네, 오늘은 희년서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방금 했던 기도들을 또 더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년서 23장을 책 있으신 분은 보시고 아니면 지금 화면을 공유를 해서 띄워주시면 한번 그 희년서 23장 위에 있는데 그거 한번 살짝 마우스로 올려놓고 클릭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도 갈 수 있고 신약 성경으로도 갈 수 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이걸 이제 제2 성전 문헌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 외경 그리고 모세 오경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라와 유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거 희년서죠. 희년서를 클릭하시고 23장을 클릭하시면 아브라함이 175세 그래서 3번의 희년을 못 채우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많이 산 거죠. 오래 산 거고. 그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아브라함은 거의 3번의 희년 가까이 올 때까지 살았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와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시대는 한 번의 희년과 3주간 그게 70년과 80년이거든요. 70세와 80세 정도가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서 이제 70세, 80세가 평균 수명이 되고 전쟁과 또 기근과 그 나라가 악해지고 점점 사회가 험악해지고 사회적인 의의와 공의가 점점 줄어들고 하면 수명이 더 줄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건강하게 순종하며 살면 수명이 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23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9절에 보면 인간 수명이 감소된 이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홍수 이전에는 19번의 희년을 살았다. 약 거의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환란과 또 그들의 길의 사악함으로 인해 수명이 줄어든 것도 있고 빨리 늙어가게 된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명이 줄은 것도 있지만 홍수 이전에는 천천히 늙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변화들이 생겨서 수명이 줄은 것도 있지만 빨리 늙어간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외였다.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함께한 그의 모든 행위에서 완벽했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의로움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그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늙게 되었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아브라함도 늙게 되었으며 그의 삶에서 4번의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다. 3번의 희년은 넘겼죠. 3번의 희년은 147세죠. 그리고 4번의 희년을 맞이하려고 했다면 196세가 되었겠죠. 11절에 보면 이때부터 큰 심판의 날까지 지금은 이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홍수나 아브라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기준으로 큰 심판의 날까지 지금 우리가 이 큰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모든 세대는 2번의 희년을 채우기도 전에 빨리 늙어갈 것이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쌓았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노년에 그들을 떠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지식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실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부터 인류의
지적 발달이 급속도로 증가했지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7, 80세까지 살았는데 70세나 80세 돼서 깨닫기 시작했던 지혜들이 인생의 지혜와 또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들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70이나 80 돼서야 이제 깊이 있게 쫙 깨달았는데 그냥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는 또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조금 나아지겠죠. 하니까 이 세대 인류의 발전이 아주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다음 세대는 그 앞 세대의 지식을 또 이어받아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해 준 지식 위에서 또 시작하고 또 그 위에서 또 쌓아 올리고 하면서 문명 발달 속도가 아주 빨라졌죠. 근데 12절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한 번의 희년과 희년의 반을 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래 살았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며 평안이 없었구나. 네. 한 번의 희년과 희년의 반을 살았다라는 건 약 70에서 80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13절 이는 재앙에 재앙이 따르고 상처에 상처가 따르고 환난에 환난이 따르고 악한 소식에 악한 소식이 따르고 질병에 질병이 따르며 이런 모든 나쁜 형벌들이 서로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이니 질병과 몰락과 진눈깨비와 우박과 서리와 열병과 오한과 무기력과 기근과 죽음과 칼과 포로됨과 모든 종류의 재앙과 고통이라.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죄악을 범하는 악한 세대에게 임하리니 그들의 행위들은 불결함과 음행, 오염과 가증한 것들이라. 그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조상들의 수명은 천년에 이르도록 길었고 좋았으나 보라 우리의 생의 연수는 오래 산다고 해도 70년, 강건하다고 해도 80이니 그 날들은 악하고 이 악한 세대의 시대에는 샬롬이 없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16절부터인데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극도로 타락한 악한 기성세대. 소제목만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20절 위에 있는 소제목. 전쟁, 내전, 불의와 부정과 약탈. 23절의 소제목. 이방 나라의 악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건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샘플이고 어느 나라든 이 패턴에 반복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위에 소제목을 읽어보시면 천년왕국, 토라 연구, 계명 준수, 의의 길, 그리고 천년의 수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확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70으로 확 떨어지지 않고 900대, 600대, 400대, 200대, 100대 그러다가 70, 60. 그래서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죠? 70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 수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물론 이제 첫째 부활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도 있지만 또 계속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점진적으로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인데 천년왕국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천년왕국 시스템과 천년왕국 분위기를 경험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수명도 훨씬 갑자기 늘어나고 모든 영역에서 천년왕국의 때를 미리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수 이전 때의 상태를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재림 전부터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되냐?
토라의 연구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토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토라대로 살아야지. 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아야겠다. 와, 너무 이 기존 기성세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저 기성세대는 누이치려고 하지 않고 어린 내가 봐도 다 틀렸고 어린 내가 봐도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어린 내가 봐도 이렇게 속임이 많고 어린 내가 봐도 다 이 문제 덩어리인데 저들은 어떻게 이런 어린 내가 보는 걸 저들은 못 본다고 하지? 지금 저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재정과 돈, 많은 부분은 사실 돈이죠. 돈.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는 겉으로 드러낸 명분이죠. 사실 겉으로 드러낸 명분이라는 것도 너무 좋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그 한 번의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속지 말아야 될 텐데 한번 거짓말 해놓고 시간 지나면 속았구나라고 하는데도 또 거짓말하면 그래서 또 속아주는, 이렇게 몇 번의 세대가 지나면 이제 이 세대들은 고쳐지는 세대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바닥을 치는 어느 타이밍에 일어나는 세대들은 이거 잘못됐다. 내가 봐도 이상하다. 문제가 많은데 아무도 이 문제는 다 드러난 문제인데도 이 다 드러난 문제를 다 감추려고만 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자기들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진정한 사람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만의 권력을 채우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도 아닌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잘못된 세대,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 체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세대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 체계와 시스템이라는 것도 다 믿을 수 없어. 뭔가 이걸 보면 뭔가 문제가 이미 많을 거야.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조차도 다 의심해 봐야 돼. 다 틀렸어. 도대체 진리는 뭘까? 바른 건 뭘까? 올바른 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헤매다가 결국 뭐를 딱 발견하냐면 토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하나님의 지침만이 정말 애끼 쓰고 섞여 있지 않는 정말 온전한, 우리가 정말 추구할 만한 가치, 우리의 전 삶을 다 투자해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구나. 근데 이 진리를 기존의 모든 지식체계라는 것들이 이 진리를 너무 끌어내려서 오염시켜놓고 막아놓고 가는 길을 막아놓고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접근을 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로 이 진리를 평가하도록 만들어놨구나 하면서 이 새로 일어난 세대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계명의 세대들이 미츠봇,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의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계명의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의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 뭐야, 그동안 에녹서, 희년서, 12족장들의 유언 이런 등등의 책들은 다 위경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 안에서의 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네.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뭔가 발굴이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가 그 틀 안에서만 이해하도록만 만들어 놨네. 이것도 깨야지. 이 틀도 깨야지. 지긋지긋하다. 이 잘못된 지식체계 위에 저들이 저렇게 쌓아 올린 그들의 상아탑이라는 게 이게 과연 지식의 상아탑이냐 진리의 상아탑이냐,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고대 문헌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대 문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화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높은 부르심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이 왜 창조되었지?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산 이후에, 한 번 인생을 산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아갈지 영벌로 나아갈지 결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될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이 얼마나 영화롭게 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화로움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악한 세대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세운 지식체계가 다 가로막고 있고, 그들에게는 이런 지적인 능력, 지적인 추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추구, 영적인 갈망도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배고파하는 영적 갈망을 그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에녹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세대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대들이 되고, 엘리야의 세대가 되어서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 맞짱을 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불러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세대, 그게 바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소제목,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극도로 타락한 악한 기성세대. 그 세대에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의 장로들의 죄와 불의, 그들의 입의 말들과 그들이 저지르는 큰 악행들,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모든 토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준수하라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분 사이에 세운 언약을 그들이 저버린 것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들이 바닥을 치는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세대의 모든 불의, 악행들, 삐뚤어짐들, 그리고 토라와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아비 세대들과 그들의 장로 세대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심각하게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모든 자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모든 입이 불의를 말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불결함과 혐오스러움이며 그들의 모든 길은 오염과 불결과 멸망이다. 보라, 그들의 모든 행위로 인해 땅이 멸망될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은 완전한 악이기에 농작물과 포도주와 기름도 없을 것이고 사람의 자녀들로 인해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모두 파멸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지금 너무 환경 오염이 심하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 위기도 심각할 거고 자연의 재난도 더 복잡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조금 절제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사실은 절제하면서 탄소 더 배출하면 탄소 배출한 것만큼 세금 내. 이러면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자. 겉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워서 지구를 살리겠다는데,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는데, 기후의 위기를 줄이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은 자꾸 고난을 줄이는 거예요. 자꾸 한 가지 예죠 이게. 그래서 그 막대한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플라스틱이든 뭐든 등등 사실 해도 한 6,000년은 충분히 버티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환경 오염의 주범은 탄소가 아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입니다. 이 기성세대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대, 이 기득권 세대의 악, 불의, 불법, 탐욕, 음란, 그리고 속임수, 이것이 지금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 오염의 주범은 그들의 악입니다. 그들의 음란이고, 그들의 불법이고, 그들의 불이고, 그들의 삐뚤어짐이고, 그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고, 그들이 속이고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나 지구가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은 땅이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려고 하는 땅의 자정 능력인 것이죠. 레위기 18장 25절에도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의 죄악으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에도 계속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 명분, 불법에 찌든 이 세대들, 앞세대들, 그들의 위선에 환멸을 느낀 자녀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희년서에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토라의 새로운 세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젊은이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거지와 귀족이 토라와 언약에 관하여 서로 다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계명과 언약과 절기들과 달들과 안식일들과 희년들과 모든 판결법, 슈파팀, 판결법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20절, 그들은 활과 칼을 들고 일어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왔던 그 길로 돌려보내려고 할 것이나 서로에 의해서 땅에 피가 많이 흘려질 때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친 자들은 그들의 악으로부터 의의 길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는 속임수와 재물로 자신을 높이며 이웃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며 위대한 이름을 내세우겠지만,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는 뜻이죠. 위대한 이름을 내세우겠지만 진리와 의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불결함과 오염의 부패함으로 지성소까지 더럽힐 것이다. 큰 징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대의 행위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칼과 심판에 넘겨주고 포로가 되게 하며 약탈과 삼킴을 당하게 할 것이다. 결국 땅이 토해내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세대가 일어나려면 26절에 그 시대의 자녀들이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계명들을 추구하며 의의 길로 돌이키기 시작하리라. 이게 반작용이죠. 거짓 명분과 불법에 찌든 기성시대의 위선에 환멸을 느낀 자녀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못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의 체계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쌓아 올렸지만 그게 계속 그 잘못된 기초 위에 쌓여 올린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이것도 자정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들의 수명이 세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여 천년에 이르기까지 증가할 것이며 과거의 수명보다 더 많은 날을 살게 될 것이다. 늙은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신의 수명을 다 채운 자도 없으리니 이는 모든 자들이 어린 아이와 청년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300년, 400년을 살아도 늙은 자가 아니고 청년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날을 채울 것이며 샬롬과 희락 안에서 살 것이다. 사탄이나 다른 어떤 악한 파괴자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모든 날들은 복과 치유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들을 고칠 것이고 그들은 일어나 큰 샬롬을 볼 것이며 그들의 대적을 내쫓을 것이다. 의인들은 이것을 목도할 것이고 감사를 드리며 영원 무궁히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모든 저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뼈는 땅에 쉴 것이며, 땅에 뼈가 묻힌다라는 게 큰 복이죠.
그들의 뼈는 땅에 쉴 것이며 그들의 영은 크게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모세야,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라. 이는 영원한 세대들을 위한 증거로서 하늘의 돌판들에 새겨서 이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죽는 그 과정, 수명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걸 계기로 이렇게 앞에 미래에 있을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큰 샬롬을 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는 이걸 큰 샬롬을 태평이라고 하거든요. 태평. 태평이라는 말이 실로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때 실로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실로는 큰 태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샬롬과 형통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샬바예요. 샬롬과 형통. 너무 큰 게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애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다 보면 또 이제 관리자가 되다 보면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막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한데, 관리를 자꾸 하다 보면 또 막 더 에너지도 쓰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관리를 많이 안 해도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를 느슨하게 해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바라는 상태입니다. 이 샬바의 상태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실로예요. 그러면 실로가 오셔서 샬바의 상태를 이루는 그 시대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바로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미시파팀을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러한 시대 가까이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갈릴리 갔다 왔는데요. 팔복교회를 이렇게 들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팔복의 상태가 너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팔복의 상태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땅에서는 너희가 정말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고프고 불쌍하고 그냥 마음이 착하기만 하고 계속 손해보기만 하는 이런 상태 살아가는 게 무슨 복이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팔복의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의로운 세대가 난다고 할 때, 토라를 추구하는, 토라를 연구하고 계명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들은 어떤 상태를 회복할 것이냐? 바로 이 팔복의 상태를 회복할 자들일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렇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맞죠? 사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타인에게 비굴하게 구걸을 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이 가난한 상태래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갈망. 너무너무 갈망해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 것을 너무 갈망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너무 절망적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른 어느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사모할 분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도조차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잖하게 얌전하게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구걸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그런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구걸한다라는 것처럼 보이면 어때? 상관없어. 나는 주님으로만 채워진다면 내 갈망을 채우실 주님을 향하여 나는 더 구걸하더라도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의 이 가난함을 채우실 당신을 향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거야. 이런 가난한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뤄주십시오.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마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이러면서도 마음은 계속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의를 계속 발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음 추구한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상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상 주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갑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우리가 갑니다.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십시오. 토라를 추구하는 세대들 일으켜 주십시오. 계명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세대들 일으켜 주십시오. 갈망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 양식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목마르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애통하게 하시고 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의를 추구할 때 의를 추구함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그 시대의 자녀들이 토라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계명들을 추구하며 의의 길로 돌이키기 시작하리라. 의의 길로 돌이키기 시작하리라. 진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이지? 무엇이 진짜 사실이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지? 라고 갈망의 소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터져나오게 하십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악한 세대가 더욱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서는 주님을 갈망함이 더욱 터져나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호흡처럼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세대들을 일으키고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이 체계들이 다 말씀의 찌림과 미스터치 기준으로부터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그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이 규례를, 이 법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머물라. 난 살 수 없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감당하지 않는 세대, 멈출 수 없는 세대, 난 살 수 없네. 갈망의 세대. 우리의 잠을 채우십시오. 나의 빈잔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채우십시오. 주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난 갈망해요. 아버지 주, 목마름과 주님을 채우소서.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의의 길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는도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의의 길로 우리를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께 바짝 붙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미리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를 늙지 않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청명에 있어서도 이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할 것입니다.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풍부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풍성함들이 채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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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이 상태를 누리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홍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내 안에 모든 습성들 다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다 찔러 쪼개게 하시고 잘라주십시오. 마음의 할례, 마음의 내 마음에 불필요한 영역들 말씀으로 잘라주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무엇이 옳지 않은지 보여주셨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 진리의 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용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아젠다로 이용하는 교묘하게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기 조급하면 또 나오네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당장 내 입을 만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걸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그런 것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너가 돌아서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대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 욕구, 자기의 디자이어에 끌린 바 되어서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상태입니다. 항상 배운대요. 말씀도 꽉꽉 채워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하고 아니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데 어떻게 미혹될 수가 있지?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금방 말했잖아.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 줄 알아? 서기관들 말씀 다 받아 적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딱 이 말씀이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는 자기의 아젠다를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는 데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인텐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앞으로 더욱 악해지겠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기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내 목숨과 뜻 다하여 그 말씀에
세대가 일어나는 것, 계명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 의의 세대이고 에녹의 세대. 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방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라는 가사가 저에게 오늘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그걸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하레딤. 물론 지금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분파 중에 하레딤이라는 분파가 있긴 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레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도 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단계예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 여기 유대교의 한 분파의 하레딤이 아니라 우리가 하레딤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하레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6장에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사실은 팔복 이야기랑 오늘 나눴던 희년서 23장의 이야기랑 그리고 이 하레뎀 얘기가 다 한 번에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게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주목하리라. 그 사람에게 내 시선이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거할 나의 처소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집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바로 하레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내 시선이 거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는 그 기도 한마디는 하나님의 응답도 차원이 다른 거죠.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한마디에도 그 사람은 벌벌벌 떨던 자거든요.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경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3절 4절에는 정반대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과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목을 그 다음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고 찬송을 한다라는 거 하고 하는 이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 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많은 아름다운 예배와 모든 그런 헌물도 있고 헌금도 있고 예물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유혹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좀 뭐죠? 우리 이번 주간에 했던 개구에 나왔던 그 올무, 하나님이 그냥 올무를 그들에게 넣어주고 그들이 그걸 택하게, 그래서 그걸 택하는 순간 그들이 무서워하던 것이 그들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거든. 지금 이 대비가 딱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레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마디를 가지고도 덜덜덜 떨면서 존중하는 자인데, 정반대의 말은 내가 많이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계속 듣지 않았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했지 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유혹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그 유혹을 선택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던 그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까 말했던 그 기득권 기성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거 입 싹 닫고 눈 싹 가리고 덮어가려고 하고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악함을 덮기 위해서 선한 자들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가증한 자들, 그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유혹을 던져주시고 그들이 그 유혹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무서워하던 그 밤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악몽을 꾸면서 그들이 무서워하던 그 일이 그들의 앞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회개할 것 같지 않지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말을 하게 하시고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대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했지. 근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 들려오면서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를 그들이 듣게 될 거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을 선택한 모든 자들이 겪게 될 핍박도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구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법이야말로 이 상태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나무에게 나아가서 생명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 귀한 상태, 복된 상태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 하레딤들이 그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말라기서 4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나가면서 말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 우리 모두 되기를